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으로 충만하셔요. 우리 북악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그 보혈,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다른 길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전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부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적인 이 역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 이야기를 하겠죠. 또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 분은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신 절기지 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퀴티를 하는 성도는요 대답이 달라요. 퀴티를 하는 성도는 이렇게 대답해요. 추수감사주일이 뭐냐고요?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16절에 이 추수감사절, 어떤 맥주절, 유월절, 이 3대 절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기가 어떤 시간이냐? 여호와를 뵙는 시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요 내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육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이 제약된 부인되지 않은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그의 혼과 육을 지배하며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내가 너 만날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몸을 가진 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어디서 뵐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호와를 어디서 뵈요? 택하신 곳. 누가 택하신 곳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내가 택한 곳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지명해 주셨어요. 지구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이 지구 위에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지정한 교회가 있다고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이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의 발걸음을 자주 하시길 바라요. 좀 돌아가더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교회에 들러서 더 기도하고 가고. 네.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 보세요. 형에게 미움받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사랑해주던 어머니도 더 이상 야곱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 머물렀다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내 꼬라지가 형편없다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요셉 보세요.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엄청난 배신도 그가 감당해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섞여 살아요. 그런데도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 막 시켜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형들로부터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이 엄청난 환경을 요셉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끄떡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요셉을 함부로 대하여 말이 거칠어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요셉을 업신여겨요. 잘못한다고 난리들을 쳐요. 그러나 요셉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들보다 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 지켜.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네 영이 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사람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하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셨으니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게 주신 그 복, 내가 지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뵐 수 있는 것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를 강성하게 하시고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베푸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16장 15절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과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대 목회자인 제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정태선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 맞은편 힐다빌라 저기에 담임 목사 사택을 구입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학교회가 이 개척한 지 35년 만에 그 바람대로 이 사택으로 사용할 이 집이 매물이 나온 거예요. 저도 뭐 별로 그 형편이 안 되고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대 담임 목사님 그리고 4대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각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들이 이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부각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 기대감들이 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매매가가 3억이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니까 2억 8천이 됐어요. 내가 돈 깎아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또 1,000만 원 또 말해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전세로 2억 원에 살고 있었잖아요. 2억은 이제 전세 나오니까 되는데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태선 원로 목사님이 흔쾌히 우리 정기적금 이 3천만 원, 이 탄 걸 용도를 바꾸어서 이 사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3천만 원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그런데 얼마가 더 남았어요? 5천만 원이 더 남은 거예요. 5천만 원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귀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귀인이 5천만 원을 내 손에 쥐어지는데요. 이자를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이자를.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6만 7천 원 돈이에요. 6만 7천 원 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름 빌렸던 거 이제 3만 원 돈 내가 냈고 또 이번 달 6만 7천 원 돈 내가 이자 내버렸어요.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야. 교회가 아무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19년 감사 예배를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더더군다나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이제 그 과일 좀 사놓으라고 이제 돈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성미쌀 돈 주신 분도 있고, 전명규 은퇴장로님도 주시고, 또 우리 강전자 권사님도 또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좀, 부족하다. 쉽다. 더 사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 예배 좀 이렇게 모양만 갖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 과일 좀 했으니까 교회 가셔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서 받아보니까요, 과일 박스가 5박스, 6박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들어보니까 박선영 집사님이 조리원에 있을 때 이영월 권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워서 2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영월 권사님은 그 20만 원을 작년에 이옥태 권사님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고 돌아갈 때 강제상에 과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20만 원에다가 더 돈 자기 돈 얹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대요.
누가요? 박선영 집사님. 이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구나. 대박.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의 나라거든요. 감사함에서 오는 즐거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요, 은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힘대로 드릴지. 그러니까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힘이 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힘을 내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들은 젊은 나이에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 생활한다는 거 참 비참한 겁니다. 인간 취급받지 않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도지사급의 위치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지사의 자리에 임명한 왕이 우상을 만들더니 그것에 절을 하래요. 이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 불 속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니 그들은 더 힘을 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요, 이 불 속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불길이 태우지 못하도록 이 불의 속성을 변화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함께 계시니 불이라고 하는 성질은 태우는 거예요. 불이라고 성질은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 사람을 해치는 불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는, 오히려 사람과 어울리는 성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하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성경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면 나를 해치던 환경, 나를 모질게 대하던 사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성질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진 환경들도 새롭게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할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당회에서 우리 박 장로님이 지하 여자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지. 교회를 건축했는데 성도들한테 이 번듯한 화장실도 제대로 제공도 못하고, 죄송하다, 이런 마음 가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한창 건축 중일 때 이 기성예비, 이 건축 지으면 그때마다 돈을 줘야 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 기성예비가 부족했어요.
그때 노벨 어린이집이 1억 원을 빌려줬잖아. 내놨어요. 말 한마디 없이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넘겼어요. 저 가까이 있는 교회들은 데모하고 돈 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은혜롭게 잘 건축이 마쳤어요. 그래서 정태선 목사님이 교회 어린이집 주자 결정 내렸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목사님이 결정하셨는데. 근데 반대하신 분이 있었어요. 박 장로님 내부는 안 된다고. 교회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어린이집 공간 사용하면 성도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고. 미워하는 죄 짓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사님은 하라 하시고 순종은 해야 하겠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일대 우리 정태선 원로 목사님 목회에 크게 힘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하죠. 1억 원 그때 선뜻 내주신 거 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2대 목회예요. 이제 2대 목회를 해야 돼요. 2대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하나요? 내 마음대로 하나요? 정태선 원로 목사님 이 우상의 골짜기 교회 세울 때 선배 목사님 가르쳤던 교수님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세웠어요. 왜요? 목회는 사람들 선배들이 동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저 2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거 그대로 흘러가면 편해요. 내가 뭐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후 10년 후 내가 은퇴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내 마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자 화장실에서 냄새 나는데 이런 일처럼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고 3대 목회자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그래서 지난 5월 27일자로 북악교회 건물에서 어린이집 이제 2대 목회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공문을 내가 보냈어요. 공문 보내드렸어요. 그렇지만 박 장로님이 교육자의 양심상 이렇게 신입생 올 1년 뽑았는데 졸업할 때까지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신입생을 뽑지 않고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이 손에 보다가 교회 욕먹지 않게 하시려나 참 훌륭하시구나. 그런 생각 품었어요. 또 우재 강령님도 2023년까지를 운영하기로 하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그렇게 따라줬어요. 여러분 목회가 왜 이렇게 합니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1대 목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2대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제게 주셨을 때 저도 덜컥 겁이 났어요. 망설여졌어요. 알토란 같은 일꾼들이 떠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왜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이 떠나면 재정도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사례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떡하지? 예은이 교육은 어떻게 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150만 원 사례비 받던 제가 건축 헌금만 9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였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훈련시킨 거야. 너 훈련 덜 됐니? 그때 내려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나는 헌신할 거예요. 목사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큐티하셨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슬에 두신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뜻대로 움직이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혈육의 말대로 결정하셨던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그게 목사인 제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저는 3만 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고 1,000명 모이는 이 3,000명 모이는 교회도 다 가봤어요. 500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쑥덕쑥덕 서로 욕하더라고요. 미워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바울 사도와 같이 제가 주중에 일하고 주일날 사역하더라도요, 저는 만나면, 우리 정대성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축복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이런 교회 저는 만들고 싶어요. 함께 책임져주고. 이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맞벌이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갔다 오면 이 교회 건물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재를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공간을 저는 활용하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잘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 않나요?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저는 충분하던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생각하면 충분해요. 1년에 한 번 짜장면 시켜 먹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해요.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여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요? 과일로요? 헌금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북악교회를 세우셨고 이 북악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 온 공동체가,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함께 그 일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난밤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북악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심들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이제 충분하구나, 넘치도록 받았구나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밤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힘을 다하여 위하고 싶다고 그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우상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하겠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세상과 죄를 함께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